제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39편 전체 우리 말씀은 다윗이 참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고백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어떤 임종에 임박해서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허무함, 그런 모든 그 인생의 무상함을 통감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어떤 삶을 정리하면서 쓴 그런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서 육체의 고통을 얻고 또 그와 함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고통 중에 쓴 그러한 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시의 전반부에서는 다윗이 인생의 그런 허무함을 경험한 그런 그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연약함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져서 없어지는,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색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는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선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정말 사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너무나 짧은 그 인생, 그렇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모든 것이 육체의 고통과 함께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여러 가지 인생의 연약함, 정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쌓아가도 그 모든 것에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더라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고백이 좀 비관적인 것 같고 낙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은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상황과 환경,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사람들 앞에 그것을 토로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다윗이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비관적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있는 현실에서의 느껴지는 상황, 그리고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그 엄마 아빠에게 그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듯이, 그래서 그걸 도움을 요청하듯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육체적인 어떤 질병, 어떤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그 어떤 육체 질병으로 인해서 마지막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어떤 그런 고통, 그것에 대한 극심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원수들이 기회가만 되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그렇게 정말 해하고자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육체, 심신의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런 고백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말 위기 속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비관으로 빠져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현실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서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온 나라의 왕이 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고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내 육체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정말 많은 것을 누려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그 몇몇의 사람들 때문에 그 고통을 받아야 되고 도망을 다녀야 되고 피해야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 현실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절망으로 허무함으로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주님이 그 상황마저 또 그 환경마저 다 뛰어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그 육체의 또 마음의 심신의 그 고통 속에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그 상황이 너무나 허무하고 그 환경이 너무나 고통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소망을 갖지 못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미국에서 비폭력 저항 운동을 펼쳤죠. 그는 비교적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백인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동등되게 살아갔는데 14살 때 버스를 탔는데 백인에 의해서 결국은 자리에 앉지 못하고 90마일이나 되는 긴 길을 그냥 서서 가야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평생 이 기억을 간직하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마 주의 수도였던 이 몽고메리에서 그가 나중에 한 흑인 여성이 그 버스에서 흑인과 또 백인의 그런 어떤 인종 차별적인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결국 그 버스 회사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는 그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때 잠자고 있던 흑인들의 생각들을 깨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14세에 경험했던 그의 치욕의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되고 그것이 너무나 그냥 이러한 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관과 그리고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디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또 다른 감명을 받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용서하고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보면 변할 것 같지 않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는 것에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소망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싸움으로, 힘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폭력이 아닌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비폭력, 무저항주의 사상을 군중들에게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게 되죠.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흑인들이 모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시가행전을 벌였죠. 그때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이 연설이 결국은 미국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텔레비전을 타고 나가서 그들의 양심을 뒤흔들게 되고, 결국에는 그 다음 해 64년에 이 인권 모든 국제법상의 흑백 평등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속에서 정말 백인들이요, 테러가 대단했다고 말하고, 결국 그는 백인의 테러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는 스토리가 아주 간단한 스토리인 것 같지만, 정말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가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죽이고자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 속에서 또 흑인과 백인이 나눠져서 흑인들이 절대 그런 차별을 받는 그런 고통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그리고 백인들을 비난해서 그들에게 어떤 저항적인 폭력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소망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법을 바꿨고,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운동의 상징이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말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머리로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 감정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비관적이 될 수 있고, 비관적인 것을 느낄 수 있고, 너무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비난적인 감정으로 가득 찰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 이것을 말씀의 소망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에 우리가 순응해서 그 말씀을 소망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 삼고, 이 땅을 뛰어넘어 저 하늘을 소망 삼아서 우리가 인내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소망 삼았기에,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기에, 주님을 바라봤기에 본인이 느껴지는 그 엄청난 고통과 절망들을 치유하고 주님을 소망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진실되게 주님을 소망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현실 속에 느껴지는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함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 삼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